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흰옷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흰옷, 이 사대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긴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 여기서 흰옷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흰옷을 입은 자들. 계시록 3장 4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래서 이 사대 교회 사자에게 주시는 편지 내용 중에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이미 흰옷을 입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이미 흰옷을 입은 자가 있고 또 이기는 자에게는 또 흰옷을 입혀주겠다, 그런 말씀인데 이미 이겨가지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 사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합당한 자다. 그 4절에 보니까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합당한 자다. 흰옷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께 합당한 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 합당한 자. 이 합당한 자가 누구냐면은 광야 연단을 세 차례, 1, 2, 3차 세 차례 큰 연단을 다 받아 마치고 이긴 자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 이들이 이제 온전히 합당한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 연단을 다 받아 마쳤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그러한 증표로 입혀주는 옷이 흰옷이라는 거예요. 흰옷. 그러니까 지난번에 생명과 먹는 진리를 우리가 공부했죠. 1, 2, 3차 연단을 다 받아 마치고 영원히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죄성의 뿌리가 뽑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합일된 자들, 이들이 이긴 자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과를 먹게 해주겠다. 생명과 먹는 진리에서 생명과를 먹은 사람들은 광야 연단을 다 받아 마치고 죄성이 뿌리 뽑힌 자들이 생명과를 먹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 흰옷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광야 연단을 통과하면서 자기 옷을 다 빠른 사람이에요. 다 빠른 사람.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입혀주는 옷이 이렇게 흰옷이라는 거죠. 근데 천국 들어가는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흰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을.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7장 9절에 보면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대환란에서 연단을 다 받아 마치고 깨끗해진 그런 사람들, 그 대환란 때 완전히 그 옷을 다 씻어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 흰 옷을 입고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큰 무리가 흰 옷 입고. 그리고 계시록 3장 5절에 아까 본문에 나온 말씀, 이긴 자들에게 흰 옷을 입혀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긴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흰 옷 입은 무리들, 엄청난 무리들이죠. 계시록 7장에는. 근데 이 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긴 자들에게 입혀주는 옷이 흰 옷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긴 자든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흰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 3장 5절에 나오는 이 이긴 자들이라는 것은 어느 때냐면은 바로 교회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얘기하는 이 시대. 이 시대에 이긴 자들에게는 살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가 아니고 살아서 광야 연단을 다 받아 마치고 몸과 마음과 행실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이긴 자가 되면은 흰 옷을 입혀주겠다 그 말이.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이 교회 시대 모든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계시록 3장 5절은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 계시록 7장에는 뭐냐면은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에 들어가고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 있잖아요.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대환란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연단을 죽도록 받는 거예요. 연단을.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4, 50년 받을 연단을 7년 만에 받아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환란이. 한꺼번에 몽땅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7년 대환란에 가면은 그때 그 엄청난 환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인해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7년 대환란 다 마치고 천국에 딱 들어갔을 때 흰 옷 입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깨끗해졌기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과 계시록 3장 5절의 그러한 차이점은 이처럼 3장 5절은 이 시대에 이긴 자들에게는 입혀준 흰 옷을 입혀준다. 그런 말씀이죠. 흰 옷 입었다라는 것은 영적 할례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죄성이 뿌리가 뽑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과를 먹었다라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흰 옷을 입었다는 말과 계시록 2장 7절에 생명과를 먹었다라는 그 말과 의미가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가 같다라는 거죠. 이긴 자들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합일시켜주겠다 그 말이고, 계시록 3장 5절에 이긴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주겠다. 흰옷은 의롭다. 너는 이제 완전히 연단받아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흰옷을 입혀준다 그 말이에요. 그 흰옷 입고 천국 들어가라고.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3장 1절에는. 그래서 이 두 교회 사자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하고 이 사대교회 사자들은 흰옷을 입었어요? 못 입었어요? 못 입었어요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사자에게는 내가 너 행위를 다 한다. 너는 네 스스로 살았다지만 내가 봤을 때는 너 죽은 자다. 이 죽은 자가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이에요. 너는 일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야, 이거 예수님께 이런 아주 책망의 말을 듣는다면 절망이죠, 절망. 내 하나님,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네가 하는 모든 행실 중에
정말 온전한 그런 행실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책망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사대교회 사자에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흰옷을 못 입은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도 마찬가지로 흰옷을 못 입었기 때문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교회는 흰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흰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사자 성도들 중에는 3장 4절에 보면은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러니까 사대교회 목사는 흰옷을 못 입었는데 성도들은 몇 명이 흰옷을 입은 거야. 엄청난 성도들이, 이 성도들은. 그러니까 저는 흰옷을 아직 못 입었는데 여러분들 중에 흰옷 입은 분이 계신 거예요. 흰옷 입은 분. 그러니까 엄청난 훌륭한 분들, 이분들은 목사님보다도 더 월등한 분이 영적으로, 영성적으로. 그래서 이 두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그러나 흰옷은 못 입어서도 성령을 받고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흰옷을 못 입었어도 이렇게 말씀 전하잖아요. 그죠? 사대교회도 마찬가지. 이 사대교회 사자는 책망을 받지만 그래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은 아주 칭찬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합당한 자다. 예. 그 흰옷은 이처럼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입는 게 아니고 광야 연단을 통해서 죄성과 정욕에 지배하는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 흰옷을 입고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 체험했다고 흰옷 입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방언하고 통변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능력 행한다고 해서 흰옷 입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 이기는 자. 그러니까는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싸워서 선으로 악을 이긴 자,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자, 끝까지 연단을 다 받아 마치고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져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을 때 입혀주는 옷이 바로 의롭다는 증표로 입혀주는 옷이 바로 흰옷이다. 아멘. 이 흰옷은 이긴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경험적으로 받아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옷이에요. 경험적인 옷이라는, 경험적인 옷. 예. 그래서 이 죄성이 뿌리가 뽑히면서 너는 이제 완전히 의롭게 됐다 하는 뜻으로 이 옷을 입혀주는 옷, 이게 흰옷이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과 의롭다 여기심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장론에서 보면은 처음에 예수 믿고 칭의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고 알았죠. 칭의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래도 또 죄를 짓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도 죄 짓잖아요. 안 지어요? 죄 지면은 그날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또 잘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미워했습니다. 또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한번 베풀어 예비하신 사죄 은총을 부어 주셔가지고 그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이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러한 그 용어라는 거죠. 칭의, 여길 칭, 의로울 의자 해가지고 칭의, 죄인이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받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칭의의 은혜, 칭의. 그런데 득이라는 게 득이, 얻을 득자, 득의, 의를 완전히 얻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이에요. 의롭다 하심. 이 득이라는 것은 너는 이제 완전히 연단 다 받아 맞추고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죄성이 뿌리가 뽑히고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고 흰옷을 입은 그 경지를 갖다가 득이, 너는 완전히 이제 의롭게 되었다. 그 말이 의롭다, 의를 얻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칭의는 그때 의로 여겨주시지만 그 칭의를 다 받고 나면은 나중에 득의의 경지에
올라가는데 이게 바로 생명과 먹은 흰옷 입은 그러한 경지라는 거예요. 예. 근데 표현은 전부 다 다른데 의미는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광야 연단 다 받아서 죄성이 뿌리 뽑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너는 의롭다고 하는 증표로 입혀준 옷이 바로 흰옷이다.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동안에는 흰옷 입은 자들은 이긴 자들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러니까는 우리 이전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도 이긴 자들은 흰옷 입고 돌아가신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흰옷 입고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도 몇몇 사람들은 흰옷 입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흰옷을 이해하려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옷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계시록에는 세 가지 옷이나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자기 옷이라는 게 나와요. 자기 옷. 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 옷. 그리고 계시록 7장 14절에도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다. 자기 옷, 그 옷.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자기 옷은 이 계시록에 보니까 자기 옷, 그 옷, 두루마리 표현은 달라요. 그런데 이게 자기 옷이에요. 자기 옷, 그 옷을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기 옷을 빠는 자. 예? 이 계시록은 세 가지, 이 자기 옷은 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세 가지 옷이 뭐냐면 자기 옷이 있고 흰 옷이 있고 세마포가 있어요. 이제 세마포하고 흰 옷은 다시 조금 이따 다시 공부를 하는데 먼저 자기 옷을 보면은 그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건 예수님 재림 직전이기 때문에 자기 죄성과 정욕의 집안 행실을 나타내지 말고 예수님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너희들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응? 준비해라. 죄성과 정욕에 집입하는 행실을 빨리 다 씻어내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할 준비는 뭐예요? 자기 옷을 다 빨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옷을 씻어 희귀했다라는 것은 이 보혈의 은총으로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이 깨끗이 연단을 받아서 씻었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옷을 씻어 희귀했다. 이건 예수님의 보혈로 연단 받으면서 깨끗하게 씻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 옷을 씻어 희귀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0절 두루마리.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은 두루마리 자기 행실을 다 씻어서 정결하게 돼야 된다라는 이 말이 이 계시록 22장 14절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이 성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 근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자기 옷을 다 빨아야 된다. 두루마리를 다 빨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옷은 뭡니까? 더러워지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지금 여러분들 다 이 자기 옷이 여러분의 마음과 행실을 뜻하는 겁니다. 이 자기 옷이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과 행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과 행실이 가끔은 깨끗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무엇을 우리가 가끔 경험을 하냐면은 꿈을 여러분 환상이나 꿈을 꾸죠. 여러분 꿈 꾸죠? 안 꾸요? 가끔 가다 보면 내 자신을 꿈을 꾼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을 보면은 어쩔 때는 양복을 말끔히 아주 깨끗하게 머리끝에 발끝까지 아주 멋진 신사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신발이 없어요.
또 어쩔 때는 하체가 없어. 아랫도리가 다 벗어져 있는 거야. 웃도리만 입고 있고. 어쩔 때는 웃도리만 싹 벗어져 있고 아랫도리는 있고. 꿈에 그렇게 나타나는 게 여러분이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예? 해 보셨죠? 해 보신 분들 계속 자기를 꾸는 건데 자기 꿈을 꾸는데 어쩔 때는 너덜너덜한 아주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말끔하게 옷을 입기도 하고 그건 뭘 뜻하냐면은 내가 막 신발을 벗었다. 아무리 신발 찾으러 다녀도 신발이 없는 거야. 그건 뭘 뜻하냐면은 복음의 신이에요. 복음의 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 읽지도 않고 말씀을 태만히 하는 사람들에게 신발을 벗은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경고죠. 예. 그리고 뭐 하체가 벗겨져 있다. 그는 부끄러운 행실을 하고 있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욕적인 어떤 부끄러운 행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살고 있다. 그리고 너덜너덜한 거지 같은 옷을 입었다. 그건 형편없이 부끄러운 죄를 짓고 살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회개를 계속 날마다 회개 생활 열심히 하면서 정결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신발도 딱 신고 아주 멋있는 신사로 딱 보이기도 해요. 어쩔 때는. 내가 다 됐네? 이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건 뭡니까? 하나님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 너는 정결하게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꿈으로.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자기 옷은 마음과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옷이 더럽기도 하고 우리 광야를 지나가면서 연단을 받아가면서 깨끗해질 때도 있고 더러워질 때도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 흰옷을 입으려면은 계속 깨끗해져야 돼. 계속 깨끗해져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책망 안 받을 정도로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 흰옷과 세마포는 결코 때가 묻혀 더럽혀질 수 없는 옷이 흰옷은 다시는 더럽혀질 수 없는 옷. 그러나 자기 옷은 더러워질 수도 있고 깨끗해질 수도 있고 자기 옷을 다 빨아서 깨끗해지면 흰옷을 입혀주는 거거든요. 그 흰옷은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는 옷이 한번 입어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의인이 되고 광야 연단을 다 마치고 영적 할례를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표시로 입혀주는 옷이 바로 흰옷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금 흰옷 입기 전이니까 자기 옷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기 옷. 그래서 여러분의 자기 옷을 빠는 조건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자기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지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해져 가야 되는데 이 5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그렇게 하려면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예수님의 피.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 누구예요? 어린 양. 계시록에 예수님의 이름은 어린 양이에요. 계시록 전체에 예수님의 이름은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예수님의 피는 보혈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결하지 못한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양심의 가책을 받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총은 2가지 은총이 있죠. 하나는 사죄의 은총, 하나는 성결의 은총. 예. 근데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범죄할 때마다 우리를 씻어주는 그 은총은 사죄의 은총이에요. 한 번 피 뿌려 예비하신 사죄의 은총.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그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날마다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깨끗해져 가는 거죠. 이 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 형실이 점진적으로 정결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또 회개하고 또 새로워지고 또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또 새로워지고 하면서 죄 짓는 횟수를 줄여가는 겁니다.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죄를 용서받고 씻어 나가야 돼. 안 씻고 그대로 놔둬 보면은 이게 우리는 흰옷을 영영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영.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날마다 우리가 그 회개를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말로 뭐 실수한 거 있나? 행위로 뭐 실수한 거 있나? 이걸 돌아보면서 그것도 잘못했구나.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또 말로 실수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살 때 이러이러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때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이걸 꼭 의지해야 돼.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자기 옷은 예수님 믿을 때 다 빨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옷은. 예.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믿고 구원 받을 때 내 자기 옷이 다 빨아진 게 아니에요. 그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시지만 또 죄성이 있게 또 죄를 계속 짓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그러니까 계속 이제부터 이제 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으면은. 그래서 열심히 빠는 게 이제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연단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다니엘서 12장 이 내용은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대환란장이 다니엘서 12장인데 그 환란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한다. 이게 연단이라는 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연단이 뭐예요? 연단이 뭐예요? 죄 짓지 않는 훈련. 이게 연단이에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인내할 때 그때 연단이 되고, 연단이 되면서 내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딱 다가오면은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죄 짓지 않고. 인내할 때 그게 연단이 되는 거고, 그 연단을 받을 때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선한 의지가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지어야지 하면서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선한 의지가. 죄를 안 지어야지.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하면서 잘 인내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의지가 강해져 가는 의지가. 그래서 이 연단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근데 그 연단 받을 환경은 힘들어요. 고난으로 다가오죠. 그죠? 고난으로. 이 고난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고난 속에서 범죄하지 않고 인내하는 훈련. 이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의 불 속에 넣을 수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연단의 불 속에.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보통 연단이 아니죠. 그죠? 아주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연단이 많아요. 죽을 것 같은 연단. 엄청나게 힘든 연단. 예. 근데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 때 힘들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뭐 인간적으로 힘들다.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 인간 관계 속에서 또 힘들다. 근데 그런 속에서 범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내 마음을 지켜야죠. 그죠? 아침에 마음을 지키라 했잖아요. 예?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고 범죄치 말라는 거예요. 예.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건드려도 주여 하고 그냥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절대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귀신 들어오니까. 그게 연단이에요. 그게. 예. 예. 그게 연단이에요. 욕하고 악심 품으면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연단 받을 때 욕하고 악심 품고 될 대로 되라 해버리면은 그 연단 꽝이야. 그건 연단이 아니에요. 번호 다시 시작해. 처음부터. 하나님은 딱 봐가지고 연단 시키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럼 다시 시키는 거예요. 조금 쉬어라 했다가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연단 다 끝내야 되니까 살아서. 그렇기 때문에 연단 받을 환경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아멘. 예수님의 피, 두 번째는 연단 받을 환경, 그리고 세 번째는 맑은 물, 성령의 도우심. 에스겔서 36장 25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치하에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이건 누구냐면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귀환시키는 내용이 에스겔서 36장 24, 25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마지막 대환란 딱 되면은 뭐 대환란 되기 전에 다 이스라엘로 다 모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그게 지금 모으고 있잖아요. 지금 중동 정제 가자, 엊그저께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가자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전부 다 너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 나라에게, 이집트에게 받아라. 팔레스타인 사람 그쪽으로 다 이사 가라. 그러는 거야.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반발을 하지. 우리 땅인데 여기서 또 쫓아내려고 하냐고. 응? 그래서 하마스가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한마디 더 한 거예요. 너희들 안 나가면 가만 안 놔도 나가 다. 거기 우리 휴양지 만들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고토로 모든 유대인들 전부 다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땅이 없으니까 가자지구 뭐 요르단강 서안 이쪽에 전부 다 그 팔레스타인들 다 몰아내고 거기 이스라엘 다 채우려고. 그 대환란 딱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36장 25,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인데, 성령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 고토로 모으면은 대환란 딱 시작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다.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왔는데 우리가 몰라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 딱 시작되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시키고 성령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예. 그래서 맑은 물 성령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며 새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지려면,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져 자기 옷을 다 빨려면은 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너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어. 빨리 그거 고쳐. 회개해.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회개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는 거야. 근데 그 일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시켜가지고 깨닫게 해주는 우리한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못하는데 성령님이 나를 도와서 그걸 하시는, 감화 감동하니까 내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눈물 뿌리면서. 예. 내 스스로는 못하는 거예요. 회개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에게 엄청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네 번째는 빛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로 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 말씀이 있어야 돼. 빛된 말씀, 빛에 대한 말씀. 예.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선악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죄를 알아야 되고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짓고 살면서도 회개도 안 해. 모르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너 이것은 죄고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알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알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성경 예수 믿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믿고 보니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엄청 죄가 많거든요. 그죠? 이게 믿기 전에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자유롭게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산 거야. 예.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놓고도 회개도 안 해.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그러다 지옥 간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다 죄네. 이야, 그 좋은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그 신나는 것도 다 끊어야 되고 맨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거 안 하면 또 죄고. 근데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하지. 그래야 자기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 때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게 선악을 선과 악을 가장 작은 것까지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말씀을 모르면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된 것처럼 죄인지 선인지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깨닫고 묵상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 말씀 날마다 몇 장씩 읽으세요. 성경을 날마다 한 서너 장씩 읽으시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순종하는 자유의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지려면 순종하는 자유의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차 사랑하라. 이 영혼을 깨끗게 한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 순종함으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예. 억지로 순종할 때는 정결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로 자원해서 순종할 때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깨끗이 살아야 돼요 하면은 마지못해서 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질 수가 없어. 그건 제가 말을 안 해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면은 스스로 알아서 그것을 지켜나갈 때 이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지켜나갈 때. 이게 이제 순종하는 자유의지라는 거죠. 자유의지로 자원하여 순종할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들은 이 순종하는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온전히 정결케 되었던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누가 옆에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읽고 깨닫고 말씀 듣고 깨달으면은 스스로 알아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랬을 때 이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이 자기의 옷을 빠는 게 5가지라고 그랬죠. 뭐예요? 첫 번째, 어린 양의 피. 두 번째, 연단받을 환경. 예, 연단받을 환경. 세 번째, 성령님, 맑은 물 성령. 네 번째, 빛에 대한 말씀. 5번째, 순종하는 자유의지. 순종하는 자유의지. 이 5개가 있어야만이 이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져버리면은 이 마음과 행실, 자기 옷을 빨 수가 없어. 하나라도 그 중에 빠져버리면. 이걸 잘 암송을 해놔야 돼요. 여러분 잘 외워놔야 돼요. 이해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연단받을 환경. 그러니까는 연단받을 환경이 뭐냐면은 힘들어요, 그거. 힘든데 힘든 일이 딱 다가오면은 하나님 나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하고 그렇게 빨리 이해를 해버려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그러냐고 막 따져대면 안 돼.
따집니다. 그냥 무조건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또 나를 닥달질 하시는구나 하고 빨리 이해를 하시라고. 하나님 말씀, 빛된 말씀, 예? 또 성령의 도우심, 순종하는 자유의지, 이게 머릿속에 기억이 돼야 돼.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잘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 5가지에 비추어서 우리 옷을 다 빨 때 결국에는 더 이상 범죄하지 않을 때 흰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네. 흰옷을 입혀준다라는 것은 생명과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겠다. 흰옷을 입혀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생명과 먹는 진리하고 흰옷을 입는 진리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